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엘리후의 진심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이 진심은 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할 때, 진심으로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진심이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심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내가 옳음을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서 당신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진심이 잘못 사용되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심을 통해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진심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엘리후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욥기서를 탁월하게 해석한 박영선 목사님은 엘리후도 이 새 친구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도 엘리후를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부류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은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치 엘리야와 같고 또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엘리후는 이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고 있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좀 애매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엘리후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사라져버려요.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등장해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봤을 때 이 새 친구와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은 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제 나름대로 그 진심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욥 어르신 당신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옳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해석하는 엘리후에 대한 이 결론적인 내용은요, 아마도 엘리후는 이 바리새인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이 바리새인은 뭐 소위 말해서 거기 보면은 뭐 내가 뭐 10의 1조도 다 하고 또 이것도 다 하고 저도 다 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저 세리는 나보다 못난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진심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일이고 전혀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아냄이고 또 인내함이고, 또 신앙적인 사람들은 그 참아냄과 인내함과 이 견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자꾸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신앙이라 함은요, 이제 그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욥기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욥기서는 이 옳음과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과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욥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과 연속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한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욥기서를 보았다면 이 정도까지의 감은 잡으셔야 돼요. 어떤 감이냐? 신앙은 흑과 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의 큰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자리, 그 자리를 성경에서는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그동안은 귀로 주님을 들었지만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일하심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자리를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일하심, 그것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게 좀 이상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과 과정과 연속으로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갈팡질팡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이 혼미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좀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갈팡질팡이에요. 이렇게 해야 옳은 건지 저렇게 해야 옳은 건지 사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하나님이 좀 결정해 줘서 야, 이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다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저에게 굉장히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난감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야, 이 길로 가라라고 하면 그 길로 갔을 때 또 어떤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원망이 저에게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질문이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저로 인해서 잘못된 길 가게 되었다라고 책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생각해서 구하고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길을 그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죠. 그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선한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이 어딘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에 어떤 가야 되는 그런 방법과 또 그 길에 그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게 되죠. 3차적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이 질서,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할 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길이 맞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요셉은요 어느 날 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꿈을 꾸고 말했다는 이유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인생이 쫄딱 망해버리죠. 완전히 색동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노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으로 피신온 이스라엘을 받아주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꿈을 말하는 거였나요? 말하지 않는 거였나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꿈을 말하는 거다, 말하지 않는 거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을 말하면 이게 뜻이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거 그러면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거 우리 정의할 수 없죠. 그가 형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 길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바로 야곱이 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야곱은 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 두 여인을 만나 이스라엘의 지파에
시초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그죠?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보면요, 뭐 틀렸다. 그 가는 게 틀렸어. 물론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어떤 그 복을 안고자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틀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시초를 만들어내십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가장 이 신약 성경에서 애매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정말 애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팡질팡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말해요. 주여,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 하세요? 하고 뜯어 말리죠. 저희와 함께 이 땅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되고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호언장담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닭이 울자 정신을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고, 닭이 울자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너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너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버리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냥 어떤 이 뭐 죽음의 길을 뭐 걷고 나름대로 예수님과 같이 죽기로 작정했다면,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완성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고 우리는 그 당시를 살아갈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엘리후나 그 친구들, 특별히 오늘 엘리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이거예요. 너네 틀렸어. 다 틀려먹었어. 이렇지 않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욥 당신 틀려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인데 너 당신들 그러면 어떡하냐. 아주 정말 분노에 차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이 복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의 교만이 가장 크고 우리의 어떤 내 옳음을 증명한 게 크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늘 사실 겸허한 자세예요. 낮은 자세. 왜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성경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냐면, 이 낮은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굴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높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크고 너희들의 지식은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돼 먹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이 주는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이거냐 저거냐 이런 길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어떤 이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도로서의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로 주어진 질서와 이성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죄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고려되지 않아요. 죄의 길을 택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이라는 개념 하에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진리가 하나 있죠. 어떤 진리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고 자꾸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력이란 어떤 걸까요? 합력은 여러분 우리들이 막 합력해서 우리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서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합력은 하나님의 신비함이 담긴 합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합력 안에서 우리가 잘한 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실수, 또 우리의 못남,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욥의 가정을 봤을 때 욥이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모든 어떤 문제들조차도, 그리고 또 엘리후나 또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이 합력하신 마음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합력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뭘 이루시느냐?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내가 생각하는 좋고 선한 일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선을 이뤄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무지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 연약함도 있고 어떤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문제점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자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력을 이루어내는 도구는 뭘까요? 여러분 이 도구가 중요한데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그 재료들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하신 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못남, 우리의 어떤 실수들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내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합력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합력하셔서 선을 이뤄내는 과정을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무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못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아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정말 흠이 없습니까?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습관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틀림없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내가 반드시 완성시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실수를 품을 수 없고 우리의 문제를 품을 수 없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런 결과를 우리는 틀림없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죽으심이 없다면,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낼 수 없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욥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38장부터 7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거 설명하지 않으세요.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욥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욥이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그 의인으로 나오지만 욥에게 가진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거는 어떤 욥의 착각이 하나 있는데,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욥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라고 부름 받았잖아요. 욥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욥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하심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이 선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아예 자체가 우리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루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잘한 일만 가지고 자기를 이뤄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야곱이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흥사들이나 옛날에 해석했던 분들은 뭐 야곱이 복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뭐 그런 열정 속에서 그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용납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실 거짓말 한 거예요. 형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인 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근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야곱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12지파의 시초를 야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의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합력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과 뭐 엘리후 뭐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착각에 빠진 것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 의로움을, 그 선하심을 창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선한 일은 그게 아닌데, 선한 일은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신 틀려 먹었다.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엘리야와 같이 자기 진심이 사용이 돼요. 그 진심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자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선한 길의 완성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선한 길의 요건이 되시고 모든 길의 결과가 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그죠? 내가 막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 수많은 죄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들을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면 우리의 더러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잠시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졌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선한 일들을 여러분의 못남과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자기 뜻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과 우리 믿음의 어떤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대방의 부족함을 잘 못 보잖아요. 문제를 못 봐요. 저 문제 있는 저 사람. 우리 교회도 문제 있는데 못 봐요. 그걸 잘. 왜 못 보냐?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 있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했고 우리가 조금 좋은 상황이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과정이고 연속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의 뜻과 결정 속에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는 과정이고 연속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길에 도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껴안을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공동체를 내가 껴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엘리후가 되는 것이고 그 욥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할 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이 땅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도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엘리후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엘리야가 왜 틀렸는지, 그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가 어떤 위대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틀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분명히 진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선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넉넉함이 없죠. 받아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일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명령하신 길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몰살시킨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막 쳐요. 그리고 어디로 쳤냐?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도록 하셨고 요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것은 어디였어요? 니느웨 성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쳐서 막 하나님께 도망치고 안 가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요나를 어쨌든 잡아다가 큰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그 앞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요나서에서 가장 웃긴 장면이 어디냐면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까 봤던 내용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요나서 보면은요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있죠.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었는데요? 사흘이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다녔어요? 하루 다녔죠. 하루. 니느웨는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다 돌려면? 사흘이요. 사흘. 근데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며칠 돈 거예요? 하루 간 거 하루. 자, 하루 갔으면 이게 반도 안 돈 거예요. 반도 안 돈 거고 반의 반 정도 4분의 1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도 재밌어요. 그럼 복음 보통 뭐라 그래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적어도 야 회개하라 너 심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까 다시 보여 4절 다시 보여주면 4절에 보면 재밌어요. 뭐라 그럽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면 망언이에요? 망언이죠.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망할 거다, 이거. 너희들 회개할 것도 없어. 너네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은 망해버려야 돼. 너네 같은 민족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사흘 동안 돈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장면이에요. 왜 재밌냐면 사흘 동안 돈 것도 하루. 딱 하루 돌면서 얘기한 게 야, 니네 너네 망해버려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치도 없어. 살 가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나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선지자들 보세요. 예레미야나 이런 거 보세요. 너희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내주신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뜻에 있고 너희를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를 완전 망해서 그냥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지자들은. 근데 요나는 얘기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망해버릴 거야. 다 죽어버릴 거야. 왜냐? 원수니까. 그죠?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왜 얘네들이 요나가 이렇게 한 게 너무 놀라운 건지.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3장 5절과 10절 잘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반쪽, 아니 반의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 짐승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여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조금 감이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면 요나는요 옳은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자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 저도 그래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일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지금 벌써 2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로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한두 편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한 거 따져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니느웨 사람들 같은 이 반응들은 사실 우리에게 아직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아주 나름대로 제 연구 속에서 정말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해석하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니느웨 같은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요나는요 이미 그렇게 해버리고 이놈의 니느웨가 언제 망하냐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뒷산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나는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성내고 막 화내고 하나님께 막 분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근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막 박넝쿨도 보여주시고 벌레가 나간 걸 보여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물으시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여러분 욥기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엘리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엘리후 해석할 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이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가서 악한 일을 하고 왔어. 악한 일을. 다 너는 망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뤄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조금 정의롭고 공의롭고 내가 조금 더 어떤 좋은 생각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일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생각하고 그것을 품어내는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뭐요? 자기 일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아니 이놈의 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후처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자기 뜻을 진심을 다해 펼쳐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처럼 행할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보면 이 신약 성경 보면요, 마치 윤리책처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해라, 뭐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뭐 원수에게 뭐 물을 대접해 줘라, 이런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일에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그 욥의 새 친구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이 치고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매진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죠? 뭐라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뭐라 그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주고, 또 여기서 뭐 결혼이 문제가 됐었나 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또 뭐라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중요한데 뭐라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뭘 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엘리후처럼 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새 친구처럼 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더 읽었는데 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막 끌려다니면서 막 그런 어떤 막 거기에서 막 내가 정죄하면서 막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드러나지 못할까 안절부절하지 말고, 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는 대접하기를 계속하고, 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뤄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엘리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며 주어진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공동체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선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환경에 이끌려서 거기에 어떤 두려워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겠니?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만들겠다. 즉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아주 굳건하게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어요. 인간으로 뭐 해먹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믿지 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말인데 저 목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일 뿐이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을 근거로 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 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순간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만나고 문제 있는 어떤 현실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자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모습들,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들을 버리고 넉넉히 주어진 일들을 맞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